우리 이 시간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잠깐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신경함으로 일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믿음의 눈 들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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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
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무덤 이기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같이 누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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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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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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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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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삶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의 죽으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부터 부활하심까지 주님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죽음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보다는 이 땅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좋으며 경험하지 못한 천국보다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우리의 죽음을 각오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길을 따르기에 순종과 용기가 부족하며 믿음이 부족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세상의 욕망에 시시때때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처럼 승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무리들처럼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교회와 청년들에게 임하셔서 현존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배가 되신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그려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생이 끝나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중에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허락하셔서 청년의 때에 학업과 직장과 각각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헌신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새벽 이슬 같은 고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광민 형제와 재민 형제 그리고 가족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고 천국에 입성한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귀한 형제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되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조만진 목사님께 거룩한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두는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부장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11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또 소생됨을 회복됨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되 또한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잘 지내시죠? 오늘은 그 부활 주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기둥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신앙의 가장 뼈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드림은 이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또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의미를 사실 갖습니다. 부활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또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기독교에게 있어서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의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때 이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소망을 받은 자들이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은 이미 몸소 이 땅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저도 이 부활 절기에 관련된 설교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고 또한 이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기에 우리가 또한 같이 여러분이 부활 공동체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값진지를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받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같이 또한 셀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증언대로 살아온 것이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낸 사건이라고 꾸며낸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기적은 더 이상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역사성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과 또한 이단들 안에서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의미만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30년의 삶을 사셨고 그분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이제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의 실제성, 부활은 거기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그리고 신자들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단순히 의미만 남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함께 역사적인 사실이 팩트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팩트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부활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가 영원히 죽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저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저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만들어낸 그냥 기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의 기록을 하나하나 이루셨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직 한 가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이 땅을 재림주를 고대하면서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답변이 필요 없는 역사적인 실제성이고 그리고 현존하는 사건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를 그리고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가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저 우주 너머, 지구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다른 천체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한없이 발달한 과학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미래에 발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 과학적인 사실에만 많이들 초점을 맞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실제적으로 주어진 이 부활 복음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준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 본문을 시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셀 나눔을 하게 되면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셀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성경에는 부활에 대한 사건이 몇 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약에만 부활에 대한 사건이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구약 16편입니다. 이 구약 시편 16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셨고 그리고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이 사실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도행전의 1, 2, 3장, 1, 2장 정도를 보시면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신약 성경을 이 부활절 관련돼서 성경 본문을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많은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하여서 이 구약 시대 시편의 기자는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오실 것이다.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계약이 사실 성경이거든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약속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사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적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 성경 속의 신약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바라시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구약은 앞으로, 구약 시대의 그 저자는 앞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몇백 년 이후에 나타날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초점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부활이 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의 시편 저자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백 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시편 기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약속된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이기에 어떤 위로와 어떤 격려를 받을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은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에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예언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세상에 나를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 나의 믿음을, 그리고 인간의 이 연약함은 갈대와 같아서, 마음 성정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흔들리기 참 쉬운 마음들이잖아요. 결심을 하지만 아침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저녁까지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작심삼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몇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고, 그로 인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그에게도 수도 없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호와가 내 앞에 있고 그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에 그 약속 안에서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아는 자라면, 부활 공동체로 믿음의 교제를 같이 감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고 그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의 이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매사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분이 항상 내 곁에 있고 그분이 나의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이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라면 부활 공동체를 살아갈 때 날마다 즐거워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나라를, 내가 느끼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누리는 자라면 영광의 왕이 다시 오실 것이기에 기뻐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가 흔들리면 내가 지옥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드는 사건이 너무나 많기에 나로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수월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주님의 부활이고 다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기에,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생명의 길을 주님이 보이시기에 내가 주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게 맡겨진 삶을 다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믿는 자들은 기뻐하고, 생명이 있음을 알기에 믿는 자들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고 주와 더불어 다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기에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장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안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민이 또 재민이 아버님 돌아가셔서 참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힘있기에 지금 현재의 슬픔이 우리의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어찌 보면 냉정하게 믿음의 걸음을 오늘 현실 속에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만큼 사실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이 없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의하면 불쌍한 자입니까? 매주일 시간 내서 예배드리지, 매주일 헌금 드리지, 그리고 매주일 여러 가지 기타 봉사를 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자입니까? 내 시간, 내 돈, 내 정성, 모든 거 다 교회에 투자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계속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근데 분명히 말해요.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잠자는 자들은 같이 일어날 것이고 현재 남아있는 자들도 같이 즐거워하며 영광의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우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시 만날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서로 나누며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